우리 앞뒤 사람하고 한번 목례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로움의 지체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조연삼 목사님의 책 중에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특별히 그 목회 현장에서 이 말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그가 연구한 내용을 책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본래 철학에서 철학 사조에 보면 말의 힘이라는 것은 본래 철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철학서적 중에 말의 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그런 책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철학사조의 책들을 보면 마지막 결론은 왜 힘이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말이 왜 이렇게 힘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자는 이 책에서 인생의 핸들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운전하지만 핸들이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 그 거대한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또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 그 차가 왼쪽으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의 핸들은 말이라는 뜻은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논지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책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인생은 행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나는 불행해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인생이 불행이라고, 내가 하는 말이 핸들이 되어 내 인생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쪽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고, 또 우리의 말이 부정적이면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것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야,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오늘 하루가 나를 좋은 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은 죽겠네 하면 우리 인생이 죽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해석이지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도 또 합니다. 평소에 자신이 자주 하는 말들을 생각해 보라. 평소에 자기가 자주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충언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평소에 자신이 자주 하는 말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아라 하면서 저자가 말하기를 평소에 자주 하는 말과 자신의 인생이 일치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이번에 목회 현장에서 터득하고 경험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 내가 한 말이 오늘 나의 삶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인생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무슨 배경이라든가 무슨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15 총선이 참 조용하게 끝났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끝냈는데 총선의 결과를 우리가 다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여당이 비례대표를 포함시키면 180석인가요? 참 헌정일에 이런 일은
몇 번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야당이었던 통합미래당이 왜 선거에 패배를 했을까?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또 언론에서 또 신문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구체적으로 찾아서 읽어보았더니 대동소이하게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연이은 말 실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뭐 정치를 설교 가운데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죠? 다 동일하실 겁니다. 그러나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분들을 중도층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도층은 그 시대, 또 선거 시대의 이슈와 그 상황들을 가지고 표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층이 어느 표를 찍느냐에 따라서 여당이 승리하기도 하고 또 야당이 승리하기도 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30%의 중도층들이 야당의 그 막말 사건들, 그죠? 말 실수들이 영향을 끼쳐서 여당의 표를 몰아줬다, 이런 코멘트가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선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주라고 하는 분이 쓴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쓰는 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의 미학뿐만 아니라 말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언어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입술을 정화한들, 우리의 입술을 훈련한들 그 은혜로운 말, 품격 있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의 뿌리는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집에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그 수도꼭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닦고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도꼭지에 연결된 저수통의 물이 더러우면 아무리 수도꼭지가 깨끗해도 더러운 물이 나오는 거죠. 문제는 근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입술은 통로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가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투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말이 고상하고 소금을 치듯 고르고 그의 말이 은혜로우면 그 사람의 입술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품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는 품격이 있다, 이런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가고 끝내 10,000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을 해요. 재미난 얘기죠.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가고, 요즘은 더군다나 미디어가 발달되어서 어떤 사람이 한마디가 미디어를 통해 1000사람이 뭐예요? 10,000사람 귀에 들어가잖아요. 말이 이처럼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를 한 주간 준비하면서 성경은 말에 대한 어떤 교훈들이 있을까를 찾아봤더니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언,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이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성경은요, 이 말에 대한 교훈의 보고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찾아봤더니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8장 21절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한번 자막이 나올 텐데 한번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혀에 달려있다라고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죽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에 있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결국에 죽고 사는 것은 그 사람의 혀에 달려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실수가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말을 많이 하는 목사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또 신방, 수요 예배, 주일 1, 2, 3부 제가 일주일이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설교를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고를 씁니다. 제가 옛날에 원고 없이 설교를 할 때 실수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좀 하지 않으려고 원고를 써서 설교를 해요. 몇 번씩 읽고 숙지하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고 없는 설교가 혹여 제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면 저는 참 그걸 견디기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나 말에 다 실수가 실은 있는 겁니다.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참으로 조심 있게 해야 되는데요. 저는 조윤삼 목사님의 책 중에 한 3가지 제목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서 저와 함께 해볼까요? 성공하기 원한다면 진실을 말해라. 예, 그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제가 말씀을 좀 다루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누구나 인정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또 동네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 공동체 속에서 연관성이 있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나 혼자 무인도에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를 얻는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 혼자 성공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누군가가 끌어주고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거리가 멀어져요. 여러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좋은 옷을 입는다고 신뢰를 얻나요? 우리가 얼굴이 잘생겼다고 신뢰를 얻나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신뢰를 얻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이 진실하지 않으면, 거짓되면 신뢰를 얻기도 어렵고 그 사람은 성공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져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성공의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아이고 그 사람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 써도 믿을 수 없어.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라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한다면 나는 정말로 성공하기 어려울 거예요. 사람이 신뢰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된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 거짓된 말을 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면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공통체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신뢰를 얻는 것인데, 그 신뢰를 얻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언어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많이 하면 신뢰를 얻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제가 1부, 2부 예배 때도 잠깐 간증 하나 했는데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이 정말로 겸손한 권사님이시죠. 제가 볼 때도 권사님 맞아요. 너무 겸손해요. 근데 이분이 자녀들을 잘 세상적으로도 성공적인 자녀를 키웠는데 그 중에 큰아들이 지금 LG그룹의 부의장으로 계셔요. 작년, 재작년에 승진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은 호명하지를 좀 못하겠는데, 근데 이분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런 말 듣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영남대 상대를 나오셨어요. 상대. 회계과를 나온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서울의 LG그룹에 취직이 되어서 지금은 LG 부회장을 하고 계셔요. 상당히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죠.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LG에 거의 임원이 되려면 거의 서울대 상대 출신들이라고 그러네요. 쉽게 말하면 임원 정도 되면 그 학교를 좀 보나 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부의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좋으시겠어요? 이번에 큰아드님 제가 신문에 보니까 LG 부의장 되셨대요. 그 큰 그룹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창피하네요. 권사님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셨어요?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아이 목사님 뭐 제가 한 게 있나요? 저는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애들에게 진실하라고 말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진실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걸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고 당겨주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것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건데, 신뢰감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죠. 사람이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 뭐냐면 진실함입니다. 사람이 진실해야만이, 진실된 말을 해야만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날마다 거짓말한다면 그 부인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직장 안에서 말만 열면 거짓말만 한다면 상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클라 에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솔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실한 사람의 멋은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다. 솔직함은 겸손이고 두려움 없는 용기이다. 잘못으로 부서진 것을 솔직함으로 건설한다면 어떤 폭풍에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함이 생겨난다. 이 말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보면 뭐냐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진실함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짓되지 않는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죠.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언어에 대하여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방송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좀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첫째는요, 말하는 사람의 품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품성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중을 자극하는 감성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의 내용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된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품성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호소력 있는 말을 해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의 테크닉이 좋아도 말의 내용이 쌈박해도 사람이 진실성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목사가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렇게 안다면 내가 여기서 무슨 설교가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말을 어둔하게 하고 말의 테크닉은 약해도 내가 저분은 믿을 수가 있어라고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이 좀 서툴러도 통한다라는 것이죠. 신뢰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진실성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신뢰가 필요한데 개인이든 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뢰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진실입니다. 경상도에 가면 설렁탕집이 한 집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 나가서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요. 그 설렁탕집은 대박 나는 설렁탕집이에요. 권사님이 운영하는 설렁탕집인데 그 집이 그렇게 처음부터 잘 된 집은 아닙니다. 어떻게 잘 되게 됐느냐 하면 하루는요,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려고 설렁탕집에 갔더니 A4 용지에 뭔가 하나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와 있느냐면 제가 엊그제 설렁탕을 만들기 위해서 뼈를 샀는데 뼈가 잘못된 뼈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도 좋은 설렁탕이 안 나와서 제가 오늘은 문을 닫겠으니 다음 날 오시면 제가 좋은 뼈, 한우 뼈를 사다가 잘 구워서 여러분에게 대접하겠습니다라고 오늘은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말이 사람들에게 통했어요. 아, 이 집은 진실되게 장사하는 집이구나. 그 뒤로부터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그 설렁탕 집은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사업하는 분들 예배 드릴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 하거든요. 그 말 전에 어떤 말이 나온지 아세요? 네가 사람들 앞에 진실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든 조그마한 장사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진실하지 않으면 사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진실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이 고백을 왜 한지 아세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우고 나서 사람이 영안이 좀 떨어져 가지고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것이 드러날까 봐 우리아도 죽여버립니다. 전쟁터에서. 다 숨겨진 지 알았어요. 다윗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이가 많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이 잘못한 것을 직선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어둘러서 말을 해요. 그때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다윗은 왕의 신분을 가지고 나단을 죽일 수 있어요. 왕 앞에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누가 왕의 허물을 지적할 수 있겠어요?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진실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를 해요. 주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죄인이었다고 통곡하며 자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아버지가 워싱턴에게 도끼 하나를 선물로 줬어요. 워싱턴의 아버지가 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니까 나무가 쓰러지고 재미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정원 한가운데 있는 나무를 도끼로 패서 쓰러뜨렸어요. 야단난 거죠. 이미 상황은 끝난 거예요. 저녁에 아버지가 왔습니다. 이 나무 누가 이렇게 했어? 조지, 누가 그런 거야? 그때 조지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버지, 제가 나무를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때 조지 워싱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나무를 자른 것은 잘못이지만 네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다. 그리고 조지를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조지야, 네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쓰실 것이다. 조지는 이 말을 가슴에 담았어요. 평생 정직이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 힘은 정직이었습니다. 논어에 보면 성상근야 습상원야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사람은 타고난 본성은 누구나 비슷하지만 습관과 학습을 통해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사람이 끊임없이 자신을 학습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습관을 통해서 달라지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의 습관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좋은 말로 쓰는 언어를 자꾸 습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는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말했는데 인간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없기 때문에 역으로 이 땅에 온전한 자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은 훈련하는 것이죠. 거짓된 말을 줄이고 진실된 말을 많이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진실된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거짓은 줄여가고 자꾸 진실된 말을 하면서 신뢰를 쌓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의 말은 정말로 믿을 수가 있어. 이 정도는 돼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원한다면 진실된 말이 품성이 되지 않고 성품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성공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짓되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원한다면 진실된 말을 해라. 우리 가슴에 꼭 담아야 되고 젊은 분들은 품어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하기 원한다면 남의 말을 좋게 하라.
사람들이 만나면요, 남의 말하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이미 말을 했어요. 잠언 26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뒷담화가 별식이래요. 별식.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남의 말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은 남의 말 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하느냐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할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한 말이 있고 하나는 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남의 말을 좋게 해야 되는데 선한 말을 하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악한 말이 뭘까요? 비난입니다. 그리고 비판이고 조롱이고 멸시입니다. 이것은 악한 말입니다. 그러나 선한 말은 뭘까요? 칭찬하는 말입니다. 남을 존경하는 말입니다. 남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남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자꾸 늘려가고 악한 말을 자꾸 줄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행복이 내게로 찾아와요. 왜요? 말은 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남의 말을 좋게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니까요. 한 번은 집사님 한 분이 면담으로 왔어요.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집사님을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이래해서 저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자꾸 비난하기에 제가 그랬어요. 저도 알아요, 그분 성격을. 그러나 집사님, 그분 비난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분 좋은 점 많이 있어요. 좋은 점 보고 칭찬하셔야지 비난하면 안 돼요라고 충고하고 돌려보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추석이 왔는데요, 갈비가 하나 왔어요. 누가 보냈나 봤더니 그 비난한 그분, 내가 좋은 말 해준 그분이 갈비를 보내면서 고맙다고. 우리가 누구에게 좋은 말을 하면 행복이 와요. 남의 말을 좋게 말하면 그 행복이 내게로 와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말했죠. 내가 한 말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내게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좋게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입속에서 남의 말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이 악한 말을 멈추고 남의 말을 좋게 하는 것을 자꾸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입니다. 고기를 파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그랬죠. 되게 쌍놈이 아주 우리나라 그런 거 있죠. 쌍놈들이 백정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박상길이라고 하는 분이 백정이었, 나이가 많은 분이 고기를 팔았습니다. 양반 두 사람이 와서 고기를 사는 거예요. 한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상길아,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상길아, 고기 한 근 다오. 예, 그러지요. 고기 한 그릇 쓸어준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도 거나한 백정이지만 어른 아닙니까? 그래서 박서방님, 고기 한 근만 좀 주십시오. 예, 그러지요 하면서 한 근 달라고 하는데 2근 넘게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양반이, 아니 이게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아, 왜 나는 이놈아, 나는 왜 한 근만 주고 왜 저 사람은 2근 넘게 줘? 그랬더니 박상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손님 고기는 상길이 놈이 잘라준 것이고요, 이 어른 고기는 박서방이 잘라준 거예요. 여러분, 자승자박이라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남의 말을 자꾸 좋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거 하세요. 근데 남의 말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자기가 바로잡으려고 해요. 이때 사용되는 도구가 비판과 비방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겁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판과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눈에 드는 티를 보고 비판하면 솔직히 우리 눈에는 들부가 들어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한 번은 구스 여자를 취해 아내를 삼았습니다. 구스 여자는 이방 여인이죠. 잘못된 거죠. 이것을 알았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모세를 비방해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할 문제이지요. 너희가 어찌 모세를 비방함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일로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생깁니다. 문둥병이 걸려요. 아론이 모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사오니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7일 만에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줍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죠. 그걸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왜 너희가 그렇게 그 두려움을 모르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같은 성도끼리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찌 될 수가 있나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너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네가 남을 판단하면 네가 율법의 판단자가 되니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남들 앞에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난 여러분들이 그런 그룹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의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을 비판하고 조롱하면 그게 다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한 교회에 있었던 일을 소개할게요. 미군 부대에 가까이 있는 교회에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결핵으로 죽어가는 오빠의 모습을 보지 못한 한 가난한 노이가 너무 가난하니까 미군에게 자신의 몸을 팔았어요. 슬픈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얻은 돈을 가지고 오빠의 병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오빠의 건강은 많이 회복이 되어 갔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교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누구 알지? 걔가 말이지 몸을 팔아서 그런 짓을 했대. 이 사람이요 뭐요, 이게 교회에 다 퍼지게 되었어요. 알면 그냥 입 다물고 불쌍하다 기도만 하면 되지, 돌을 던져버렸어요. 이게 교회 소문이 다 나버렸네요. 그 이 남매가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까? 다 자기들을 비난하고 있으니, 쑥은쑥은 비판하고 조롱하니까 이게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매가 자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다가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자살을 했습니다. 이걸 오빠가 알았네요. 또 내 사랑하는 동생 없는 나도 없다며 오빠도 제초제를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장례식이 벌어졌습니다. 큰 교회도 아니니까. 남매가 둘 다 죽은 거예요.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양떼를 얼마나 돌보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양 한 마리 없고 오로지 이리 떼만 있는 교회에서 이리 떼만 먹이다가 왔습니다. 성도들이 다 우는 거예요. 누가 울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자신들이 던진 비난과 비판의 말 한마디 때문에 꽃도 피우지 못하고 남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면 되고 하나님이 판단하면 되는 일이지, 사람이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인하여 남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이들은 죽었어요. 첫 번째 목회지에 집사님이 한 분이 나에게 지나가는 얘기로 오해해서 너도 목사냐라고 말했어요. 오해해서 나중에는 오해를 풀었어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근데 그분이 내게 던진 말 한마디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여기 남아 있어요. 그게 없어져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여기 하나의 그 사람 말이 지금도 내 가슴 한쪽에 남아 있다고요. 여러분, 동물들에게는요 희소 본능이라는, 기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서 태어나서 내 입을 통해 나간 말이 다른 사람들의 길을 타고 세상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출발했던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저주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판하고 조롱하라는 말 한마디 지워집니까? 지금도 가슴 한쪽에 있잖아요.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마크 위스컵이라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주치의 이펙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말의 능력을 이펙터라고 말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펙터는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이 남을 비판하고 조롱해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의롭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나발에게 도움을 청해요. 좀 먹을 것 좀 갖다 달라고. 근데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다윗 같은 놈이 뭘 나한테 먹을 걸 달라고 하느냐고 다윗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칼을 뽑아들어요. 내가 나발을 죽이겠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음식과 선물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갑니다.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해요. 그때 다윗이 뽑았던 칼을 다시 꽂습니다. 다시 이제 포기해요. 이 일 때문에 나발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죽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고 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겸손한 아내를 맞이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선한 말을 하라. 여러분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선한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날이 와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누가 선한 말을 한다고요? 선한 사람입니다. 이 인간의 힘으로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그래서 선한 말을 자꾸 해야죠. 그래야 좋은 날이 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면 여러분 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마른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한 남자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믿지 않는 남자입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봉어리를 고치신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저는 봉어리가 말하는 것은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정말 기적은 말 많은 수다쟁이 내 마누라가 잠잠케 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4절에 한번 읽어봐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 선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노함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내 몸에 양약이 되느니라.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더라. 선한 말 중에 최고는 믿음의 말이죠. 나는 정말로 믿음의 말을 하는 분들과 함께 목회하고 싶어요. 입만 열면 안 된다, 못한다. 예수님, 하나님 그러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다면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죠.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한국 사람들이 신앙심이 너무 좋아 놀랬다고 그래요. 그 영문을 알아봤더니 말끝마다 한국 사람들이 죽겠네 죽겠네 하더라는 거예요. 좋아 죽겠네, 슬퍼 죽겠네, 굶어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근데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이 말을 죽게 인내로 들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죽게, 한국 사람들은 모든 걸 죽게 인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혜인 수녀의 말을 위한 기도 시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 줄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수련해집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지만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한 말은 참 많은 것 같고 적은 것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시고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주옵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람을 거스린 비방과 은혜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지키 하시어 피처럼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홍성 광천에 가면 그림 있는 정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약 3만 평 대지에 1,300여 종류의 꽃과 식물과 나무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20년 전 한 부부가 은퇴하고 이곳에 와서 이것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꽃을 심어서 지금은 정말로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뿌린 아름다운 말들의 씨들이 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게 할지언정, 우리가 뿌린 잘못된 말들의 가시떨기와 같은 씨들이 이 교회 정원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더 조심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격려하는 말들을 통해 새롬의 정원들을 가꾸어 나가는 훌륭한 농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